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더 나아가 반역하는 자리에 서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관찰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로보암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지금은 낱낱이 여로보암을 지금 끄집어냈는데요. 백성들의 태도도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 사심이 들어가고 자신의 왕권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백성들은 어떠해야 했습니까? 왕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왜곡되고 잘못된 처사를 보고 심각한 죄악으로 여기고 따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누가? 백성들이요. 그런데 그 제도를 그대로 따르고 동참함으로써 같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잘못이 없고 네 저자가 그렇게 했기도 너는 다른 것뿐이니 괜찮다 이러지 아니했습니다. 이것까지도 오늘 우리가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제안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동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들이 사단의 제안이나 생각을 말씀으로 대적하지 않고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어둠의 포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과 편의를 위해서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스스로 만든 송아지는 혹시 있습니까? 금송아지 말고요. 영적인 송아지 말하는 거죠. 내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물론 실제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또 이방 신상을 세워놓고 그것에 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금송아지라고 그러니까 난 그게 아니고요. 그런데 수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과 행복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을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 내면을 살펴보니까 이름만 목회자지 사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나는 금신상 안 많았어. 이게 해서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미 알았던 성경 말씀인데 깊이 있어 보니까 이런 내면을 이렇게 다 보여주셔요. 네가 우상 숭배자다 이 시대에. 이걸 깨닫지 못하면 심각한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한 나라의 기초를 놓는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선례를 남겨야 됩니다. 우리 가문에서 내가 예수를 제일 먼저 믿었습니다. 그런 그 선례를 잘 남겨야 되는 것을 그 시작을. 왜요? 첫 번째 왕이니까요. 후배 왕들이 다 그걸 보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전례는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은 비싼 이스라엘 역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정이나 교회,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도 없고 바른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분이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기초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알파를 또 새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보면 사회의 가장 최소 단위인 가정에서 그 시작을 잘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회로 또 공동체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을 잘해야 되는 거죠. 이 시간 나 자신을 면밀히 점검해 보시고 혹시라도 우상이 발견되거나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느끼게 해주시면 그 우상에서 속히 돌아설 뿐만 아니라 신앙의 기초와 더불어 가정의 기초, 삶의 기초를 잘 쌓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초를 잘 쌓으십시오. 하나님, 내 기초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이제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에 제단에 올라가 분향하는 장면이, 그 대목이 나옵니다.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수석 장로님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와서 성가대에서 특송을 하는데요, 하나님 보기에는 얼마나 가증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분향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여로보암이 그렇게 된 데에는 애굽의 영향과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한때 솔로몬의 칼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애굽 왕 시삭과 함께 상당 기간을 같이 지냈어요. 그때 그 애굽 왕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보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중에 나옵니다. 피난 있는 동안에 애굽에서 그 실행하는 것들을 눈여겨봤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재단에, 악인의 그 곳에 가지도 말고 동참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익혀져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이방의 종교 풍속을 몸에 익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대 왕들은 대개가 자신을 신의 아들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태양의 아들로 자칭했던 애굽의 바로가 더더욱 그런 모습을 행했습니다. 무슨 아들? 태양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양신. 애굽에 있는 동안 그렇게 바로의 행사를 보아온 여로보암이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자마자 즉각적으로 그것을 모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모방해야 되는데 세종대왕 이순신. 근데 강해군이 폭행하고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모든 행위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교만의 극치에 이르렀습니다. 요즘이야 혹시 그런 고백들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침범했다고. 더없죠. 나를 세워준 권위자, 그걸 침범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자신을 그렇게 절대화하고 신격화한 결과가 무엇으로 매듭짓게 되었습니까?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그의 집안은 완전히 쓸어버림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불과 몇 년 더 왕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자손들까지 쓸어버림을 당해요. 한 사람의 그 잘못된 결정, 선포가. 그의 시체는 매장되지도 못한 채 들짐승과 새들의 먹이가 되고 마는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맙니다. 사울도 막 벽에 막 찍히지 않습니까? 그 자기 시신이요. 막 눈이 뽑히는 왕도 있고요. 정말 무서운 결말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영안이 완전히 가려져가지고 악마의 도구가 돼서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 자손들까지. 그런데 지금은 많은 자들이 권력을 앞세우고 재물 있는 자들은 재물을 앞세우면서 자신을 절대적인 존재로 만들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4.4.5일이 막 선거를 고초하면서까지 막 야단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높이고자 하는 자들은 언제나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하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미리 보여주시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허창웅도 그랬듯이 누군가가 좀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두 군데 감옥을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동영상이나 이런 여로보암 얘기를 들고 두 대통령에게
참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이 바뀌면 영향력이 굉장히 클 줄로 믿습니다. 일반인이 전도하는 것보다. 수많은 사람이 아직도 이렇게 따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런 일을 악행을 저질렀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아멘. 굉장한 북한의 리더자가요 하나님 믿어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대대로 내려온 우상을 철폐하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독도 이렇게 다 이렇게 통일되지 아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면 니콜라이 교회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동독에. 거기서 이렇게 시작했답니다. 동독에 영혼권을 놓고요. 우리도 지금 매주 여기서 각 가정에서 누구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영혼권을 놓고요. 성경을 보면 자신을 지속적으로 신으로 추앙하는 것을 요구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교만의 노예가 된 채 백성들에게 숭배를 받기 위해서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요. 뭘 세워놓고요? 금신상. 다니엘이 그때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노력이 불과 얼마 못 가서 허물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했는데 말년에 가서는 풀이나 뜯으면서 짐승처럼 살다가 인생을 허무하게 마치고 맙니다. 가혹한 심판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인생이 몇 년 뒤를 모르는 것 같아요. 권력이 있을 때는, 돈이 많이 있을 때는 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동물도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를 사용하셔서 하루아침에 무너뜨려버려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 자신의 왕위를 보존하겠다는 일념으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습니다. 내가 가정의 리더자로 또 교회의 어떤 책임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념으로 살고 있습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반역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근데 그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의심, 또 백성들이 어떨까 이런 사단의 생각들의 제안이 왔는데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반역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그런 정책은 번영은커녕 그 가문을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했고 또 악한 신앙적 영향으로 인해 북이스라엘 왕조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우상숭배와 혼합주의 신앙의 길을 걷게 하고 말았습니다. 본인은 죽고 없어졌지만 그 후손들은 계속 그 길을 걸었어요. 아합 때에 가서도 극치를 이뤘고 다 그냥 그 씨를 뿌리고 갔는데 그것이 그냥 한 명의 천이 아니라 다른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는 아수르라는 잔인한 국가의 침공으로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 나 또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내 마음에 주는 깨달음과 미리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면서 진실로 내 마음의 우상숭배를 다 버리고 말씀을 어기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